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2페이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래전에 아주 등에 식은땀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내비를 켜고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고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가고 있다가 문득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죠. 그리고 날은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 10몇 분 정도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이게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깜빡깜빡거리죠. 날은 어두워지고 또 이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핸드폰 배터리가 한 칸씩 점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마침 뒤져보니까 박스에 그 핸드폰 충전기가 있어서 선을 꽂아봤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선이 잘못됐는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가다가 핸드폰이 꺼지면 여러분 정말 이거 낭패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전화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막다른 시골길에 가게 되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마음이 점점 콩닥콩닥해져 와가는데 여기에 더 이제 어려움이 생기려면 뭐까지 떨어지면 됩니까? 자동차에 기름까지 떨어지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쉽게도 기름은 충분했습니다. 기름은 충분했지만 이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핸드폰 충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이 핸드폰 없이는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핸드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계좌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나의 친구도 들어가 있고 나의 삶, 또 나의 모든 취미, 나의 심지어는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신앙까지도 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있는 집 문서, 땅 문서, 그리고 통장 이런 걸 가져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제일 챙겨서 먼저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핸드폰이지만 그리고 좋은 기능을 하고 우리 일생활에 필요한 핸드폰이지만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없어서 그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훌륭한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원동력이 그 안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핸드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돌덩이에, 쇳덩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감사가 중요한 것 모르는 분 있습니까?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가 좋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많은 곳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 그 감사가 계속 들게 하는 이 원동력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사의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슬슬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감사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게 되면 어느샌가 나의 삶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기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사의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불만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결국 이 감사의 배터리가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도 나에게서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까? 감사의 훈련이 부족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 모자라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겁니까? 그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감사는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가?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에서는 이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요즘 나에게 감사보다는 짜증이 많이 나고 또 원망이 많이 나고 또 성질이 많이 보여진다면 이건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어떤 다짐이나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나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참 많은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고음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숱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다윗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언제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왕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떠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자신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미약한 그런 벌레만도 못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1절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 가능한가? 이 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오라라고 하는 하늘의 초청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앞절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이건 명령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 입과 그의 마음에서, 그의 심령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자들을 부르는 그런 은혜적인 오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함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요즘같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고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고 지고 하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 세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단풍놀이 하면서 자연을 즐기죠. 보고 즐기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되고 그 가운데 계신 감사거리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인류 최초의 비행사, 우주 비행사가 됐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는데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유리 가가린의 말을 인용해서 그 봐라, 하나님이 없다더라, 하나님이 저 하늘 위 우주에 계신다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이 잘못 와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리 가가린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유리 가가린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 말을 완전히 바꿔서 언론에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명백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다윗은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 8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자랑이 된다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을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찬양이 이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데 나무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인가 가까이서 봤더니 무려 진달래가 폈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가 가을에 피는 꽃 아니죠? 언제 핍니까? 봄에 피는 꽃인데 진달래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조화를 꽂아놨나 해서 보니까 조화가 아니라 생화인 겁니다. 이 진달래 꽃이 몇 군데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낙엽이 다 떨어져 있고 이 바닥이 울긋불긋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지는 말라가고 있고 다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날씨는 점점 추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달래가 펴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면 참 겨울과 같습니다. 계절을 보면 늦은 가을이죠. 대부분의 낙엽들, 대부분의 꽃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대세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죠. 뭔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서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인생의 겨울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도 바로 이런 감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슨 이유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남이 시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일 그런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소 잘못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셨고 감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 감격이 나오고 그 감사함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어떻게 그 예배가 같겠습니까? 예배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를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7절에 의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부모가 그의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최선을 다해 기릅니다. 뭔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비록 부모는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목자는 양을 어떻게 다룹니까? 어떻게 기릅니까? 내 자녀같이, 아니 내 목숨처럼 그렇게 양을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아무 관계에서나 되는 일입니까? 아무 관계에서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맺어진 이러한 돌보심의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미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찔르게 만듭니까? 이 가시만 없으면 이 장미꽃으로 완벽한 나의 인생이 되고 완벽한 나의 삶이 될 텐데 하나님, 못하러 나에게 이런 불편한 가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꺼려하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미를 선물로 준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장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가시였습니다. 가시나무였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가시나무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것이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장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미꽃이 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그런데 그 장미가 원래 내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 장미가 원래 내 것이고 장미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 특징들을 보시면 8절에 완악함,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불신앙, 10절에는 영적인 경로 이탈, 그리고 11절에 안식 없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또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것이 원래 내 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불만과 불평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신기한 뭔가가 없으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는 영적인 감사의 원동력이 끊어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충만했고 그전에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불신앙의 꽃만 피우고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경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에게서 감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또 귀한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온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